자기 소견으로 뭔가 행한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자기 중심적으로 무엇을 해석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이인의 설명이 그러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자기 중심적 방향에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만, 무엇이 틀렸는지 자기 생각에 자기 중심에서 옳은 것만 해석합니다. 기브아를 치기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이 그러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결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지파들의 결정이 자기 중심적, 이유와를 막론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자기 중심적 해석에서 그런 결정을 합니다. 기브아 족속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전쟁 결정도 그러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 해석에서 모든 결정을 이루어갑니다. 또한 자기 지파를 결정하는, 공격하는 결정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의 가장 대표적 속성이 바로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거절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자기를 살리기 위해 말하고 행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자기를 살리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뒤돌아보고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행여나 나 역시도, 목사라고 하는 나 역시도 나의 소견에 따라 이 말씀을 전하고 나 중심, 나를 살리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더욱더 나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강조하고 뭔가 이루려고 덤벼들고 욕심을 가지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루고자 하는 것, 자기 생각을 지키기 위한 결정, 자기 말을 지키기 위한 결정, 자기 행동을 지키기 위한 결정.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뭐하러 그렇게 지나치게 했을까? 그런 적이 없는 척 하셔도 우리는 다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준비할 때는 생각이 안 났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빙긋이 웃음이 나는 게 하나 있어요. 군대 우리 그 후배가 이제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이제 후배 병사죠. 그래서 그를 쫄따그라 그러잖아요. 쫄따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배님,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전기를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를 붙이지 않고 간격을 요만큼 정도 띄고 찬물에다 넣으면 이 전기와 마이너스의 그런 붙으면 이게 스파크가 나서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긴장감이 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되게 뭐라 했어요. 그런 거 하면 큰일 난다 그거. 세상에 그런 위험한 일을. 그리고 그거 먹으면 속이 찌릿찌릿하고 이상할 것 같은데 안 돼 그거 막 뭐라 했어요. 그래놓고 제가 가서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죽일 듯이 라면을 뺏어와가지고 라면을 또 그걸 딱 4등분으로 이쁘게 잘 부숴놨어요. 스프도 많이 넣으면 짭대요. 왜냐하면 봉지 안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있으니까 그 스프를 한 반 정도만 넣고 그 찬물을 다 부어놨어요. 봉지, 그 일명 봉지 라면이에요. 그 옆에 자기가 전기 도구를 또 만들어놨어요. 감전되면 큰일 나니까 딱 그 마이너스 선 하나, 그 일반 선을 끊어서 이렇게 벌려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철사로 탁 잡을 수 있도록 고무로 뱅뱅 돌려가지고 잡는 데는 전기가 통하지 않게 그 젓가락처럼 탁 해가지고 라면에 싹 이렇게 넣으니까요 정말요 조금 있다가 10초도 지나서 물이 파라라라라라 끓더라고요. 와, 그 전기열이 대단하군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무지하게 뭐라 해놓고 그걸 제가 해먹어 봤어요. 물론 제가 3일째 날인가 매일 해먹다가 세 번째 날은 배 전체에 전기를 나가게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그때 그 사람한테는 못하게 해놓고
제 말을 제가 지키지 않은 채 그거를 막 해먹었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모습이, 그 생각이 떠올라요. 우리는 회개할 게 많은 자들이에요. 뭐 우리는 아니고 저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 놓고 나중에 전기가 잘못해가지고 제가 이걸 붙여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배에 전기가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나와서 도대체 누가 뭔 일이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우리 그 두꺼비 집이라 그러죠. 거기에 이제 휴즈가 몇 개 나간 걸 이제 바꿔 끼고 전기가 들어왔는데,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전기로 라면 끓여 먹었지?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 전기로 라면 끓여 먹었지?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누구야? 제가 그 뒤에서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후배 병사가 왠지 저를 쳐다보면서 자기는 뭔가 아는 듯이 쳐다보았던데, 제가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발본 세고 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외쳤던, 그리고 그 전기 수리하는 우리 그 전기 하사한테는 제가 대충 하고 지나가고 더 이상 떠들지 말라고 그렇게 무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개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안 그럴 것처럼 하면서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내 행동을 지키는 것이 우리 본성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대화를 하고 나서도, 사실 오늘 또 낮에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서 저녁 내내 밥을 먹고 나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다시 묵상하는데, 하나님, 제 말이, 물론 어떤 결정은 하지는 않았지만은 제 말이 행여나 제 생각을 지키기 위한 제 중심적 사고에서 결정하려고 덤벼든 것은 아닌가요?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제가 제 중심에서 제 것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옳은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닌 내 것을 옳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것이 옳은 것인데 내 것을 옳다고 여기면서 지키려고 한 것은 아닐까요? 사실 오늘 낮에 대화한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살펴보면서, 하나님, 제가 만약에 잘못 말한 거라면 저를 깨닫게 하셔서 차라리 제 말을 번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취소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나의 소견이 되어야 되는데, 내 소견이면 무조건 옳은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이루려고, 심지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다른 지파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면서 아무도 그것을 틀린 줄 모르고 있어요. 지극히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질 않으시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가 또 다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을 만나니 문제가 더 심각해지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니느웨에 대한 자기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니느웨를 가지 않죠. 그래서 그 욥바란 항구에 갔더니, 그 당시에는 그 배가 뭐 정시에 딱딱 들어오고 떠나고, 그 지중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그런 태풍과 그런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변동이 심합니까? 근데 마침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마치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는 자가 또 다른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는 자를 만나서 서로 간에 정당성을 부여받아 같이 멸망하는 줄도 모른 채 하나님을 거절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그런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항상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견인 줄 모르고, 그래서 내 소견이 그냥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덤벼들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소견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편승해줘서 같이 그 멸망의 길, 범죄의 길,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덤벼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레위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자기 그 죽은 첩의 그 시체를 동강을 내가지고 그거를 온 지파에 보내가지고 그걸 보았을 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복수의 불이 타올라서 또 다른 자기 소견에 빠진 자들이 또 다른 자기 소견에 빠진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그 한 지파를 멸망시키는 모습들, 오늘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내가 뭔가 기도하고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누군가를 통해 확인되어진다는 거,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확인되어질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게 나만 그렇게 기도한 줄 알았는데 누군가도 그렇게 기도했다 하면서 그 섬김과 헌신과 수고 현장에 같이 서서 수고하고 봉사할 때가 있습니다. 확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 마치 그것을 누군가도 그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관철시키듯 표현하고 드러내어서 그 사람의 동의를 통해 내 소견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멸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저도 그럴 수 있고 이제 완전히 우리 모두가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데 그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그 길을 모른 채 같이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단순히 목회자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각자가 깨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함께 그 길을 막 걸어갈 수가 있어요.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아무도 그 길이 틀린 길인 줄 몰라요. 그런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인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더 큰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가 또 다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를 만나 일이 더 엉뚱하게 나쁜 길로 커져버리게 되고 함께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규명해야 될 것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큰 아픔은 딱히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원인 규명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총체적 난국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아프고 힘든 게 뭡니까? 딱히 이거 문제다라고 꼬집을 만한 게 있으면 그거 딱 고쳐버리면 해결이 될 텐데, 그 총체적 난국의 자리에 빠져버리면요, 그 무엇이 딱히 문제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오리무중에 빠져버리죠. 원인 규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좀 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질문을 던지자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던질 때 딱히 꼬집을 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총체적 난국에 빠졌을 때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그 원인을 규명하려고 덤벼들다 보니까 반목과 갈등, 당파가 생겨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어나기 막 시작하는 겁니다. 패가 갈리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교회는 산산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기브온 족속의 행동도 잘못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올라와서 요구하잖아요. 그 악행을 저지른 그 불량배들만 내놔라. 그러면 처리하겠다는데 그 기브온 족속이 내놓질 않아요. 또 그 베냐민 지파의 결정도 분명히 문제입니다. 기브온 족속, 그 한 몇 명의 불량배에게 일어난 일인데 그 기브온 족속을 자기 베냐민 지파의 한 족속이라는 이유로 그걸 무작정 그냥 안아버립니다. 포용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온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한 지파를 공격하는 거, 야, 이거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지파가 자기 민족의 그 한 지파를 공격한다는 거.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원수를 갚고자 한 그 생각, 그 행위, 자기 첩의 시체를 12마리를 내서 그걸 각 지파마다 보내는 거, 그것도 결코 잘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딱히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 문제의 근원인지, 핵심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오리무중에 빠져 총체적 난국에 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꾸 원인을 묻지만요, 여러분, 원인을 물어본들 원인이 파악이 되지가 않아요. 상대방을 향한 화살과 상대방을 향한 비난만이 일어날 뿐입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나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내가 100% 잘못한 거야? 당신 1%도 잘못한 게 없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우리 집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자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질문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100% 잘못한 거야? 당신 1%도 잘못 없어? 그럼 그게 할 말 없습니다. 분명히 나도 일조했어요. 나도 잘못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또 다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과 함께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그 길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피할 수 없는 총체적 난국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리무중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오리무중에 빠지는 것이 결국은 또 자기를 지키기 위한 당파 싸움으로 확산돼 버리죠. 패가 나뉘고 당이 나뉘고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래서 막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 따로 드리고, 그런 일들이,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이 가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지키기 위한 걸까요? 과연 교회를 지키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자기 의견이나 생각을 지키려고 한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될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그래 되면 여러분,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고 올라갔는데 완전히 초전 박살을, 2만 명 이상이 칼에 잡은 사람, 이 말은 용사들이란 말이죠. 칼을 잡은 용사들 2만 5천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아니 베냐민 지파가 지금 2만 6,700명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지파 2만 5천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전열을 가다듬을 정신도 없이 울고 하나님께 은혜를 묻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당했습니까? 그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할까 또 물어요. 그걸 하나님 또 올라가라. 또 두 번째 올라갔더니 또 어떤 일이 당합니까?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또 대패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혹시 제사를 잘못 드렸나? 막 이러면서 좀 그들의 자세를 바꿉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 우리 그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전성민 교수님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으셨어요. 처음에 그들은 기브아를 넘겨주기를 거부한 베냐민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니 당연히 승리를 예상했을 것이다. 일단 군사의 수가 비교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은 40만 명, 베냐민은 2만 6,700명. 게다가 전쟁의 명분이 명확했으며 하나님도 그 명분을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크게 패했다. 아직 서로 용기를 북돋우고 전열을 가다듬을 여유는 있었지만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울었다. 그리고 자신들이 동족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전쟁 자체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두 번째에도 크게 패했다.
그때 애들은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이런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치고서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결국 세 번의 전투의 승자는 베냐민 자손도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용하셨으나 베냐민을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주체는 여호와셨다. 여러분, 정말 그 교수님의 그 주석이 너무,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야, 그 하나님의 일하심. 정말 이럴 때 쓰는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타토피란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이럴 때 쓰는 거 아닌데, 정말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자손도 분명히 그 뭔가 가르쳐 주셔야 되고, 그 베냐민 자손도 뭔가 틀린 것을 짚어 주셔야 되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시지만,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도 그 베냐민 지파를 상대하는 그들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 자세를 틀렸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지 않은 채 그저 당연시한 일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정해둔 상태에서 덤벼들어서 삶을 쓰고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서 하나님이 당연히 이 일은 이루어 주시겠지, 당연히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고, 이 사업이 잘 되면 선교를 위하여 쓸 것이고, 내 가정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것이니까,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실 거니까, 그렇게 우리는 가정시하고 덤벼든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물으려고 합니다. 일이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대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은 계속 어렵습니다. 풀리지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 알고 덤벼들었는데 막상 그 일을 하다 안 돼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나는 그 일을 너하고 그렇게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 일을 너하고 그렇게 시작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나는 네가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갈 것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물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또 어떤 수정의 기회와 조정의 기회와 또 인내의 기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자리에 이르게 하시지만은, 오늘 종종 우리의 삶이 그러한 현장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최선을 다하면 될 줄 알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안 돼서 하나님 일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는데,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 나와의 동행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일은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풀리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혹시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내가 들어선 건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나 혼자 그렇게 믿고 덤벼든 건 아닐까요? 거기다가 시간을 쏟아놓은 것이 아깝고, 거기다 물질을 쏟아부은 것이 아깝고, 그렇게 많은 인생을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 그래서 뭔가 붙들고 그거 이루려고, 그래서 그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거 붙들고 이루는 그 순간에도 내 인생이 허비되고 있는데, 내가 붙들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 목적은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두렵죠, 여러분. 정말 두렵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리석은 이 상태, 나의 소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치루고자 한 전쟁이 아닌데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인 줄 알고 덤벼들어서 그 전쟁을 치르려고 들어갔더니 나 역시도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나 역시도 징계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만큼 중요한 것은, 뜻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작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몇십 년 혹은 인생이 거의 많은 시간들이 그렇게 그 일에 묶여 있을 줄 몰랐다고 고백하는 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을 경계하면서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늘 비춰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면서 행여나 내가 원하는 일,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죠. 선교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당연할 줄 여기면서 내가 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양 착각하고 그것 붙들고 그 일 이루어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어렵다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만은 그 일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봐요. 이번 LA 가서 어떤 우리 저를 항상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남자 집사님 이제 멕시코에 공장이 내려가는 바람에 혼자 계셔서 우리 여자 집사님만 이렇게 뵈었어요. 정말 저한테는 어떤 이모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사회 가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고 온 동네에 기도 부탁하고 자랑하고 제 설교를 막 이렇게, 그리고 생방송도 막 들으신다 하시고 그 참 감사하죠. 근데 그분이 지금 사업이 좀 많이 어려워지셨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한테 옛날에 저하고 같이 신방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LA에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떤 이제 그 여성 옷을 만드시는, 제조업을 하시는 그 집사님 신방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고 신방을 가는데 마침 그 방금 말했던 그 여자 집사님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어디냐고 묻길래 저 어디 집사님 뭐 아시는 집사님 저 신방 간다 했더니 저도 따라가도 되냐고. 그래서 뭐 예배 드리러 가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저는 그날 증인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신방 요청하신 분이 저 혼자 올 줄 알았는데 뭐 그래도 아는 집사님 오셨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이제 신방을 가니까 하나님, 그분 사업장에 신방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습니까? 라고 묵상하는데 자꾸 이상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명하십니까? 이삭을 바치라는 명하시는 그 장면을 자꾸 떠올리시면서 말씀의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그래서 제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이 너무 그게 그 새벽부터 신방을 간 그 시간까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 시간까지 그 말씀이 내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사업이 잘 되도록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놓고 바치라는 그거를 자꾸 생각이 나니까 처음에는 마귀야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그래도 그 찬송하는 내내 갈등이 되니까 저 혼자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이게 갈등이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저 혼자 결론 내리고 뭐 그런 종종 그런 심정으로 설교 이렇게 신방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죽나 저분이 죽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저는 뭐 대언자니까 그 쭉 전했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이런 얘기 한 겁니까? 지금 너무 사업장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라. 그러니까 같이 따라오셨던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가 막 안절부절을 못하고 막 발발발 옆에 떨고 막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그날따라 밥도 안 주더라고요. 원래 밥을 주시는데 그날 밥도 안 주고 나오니까 여자 집사님이 저를 딱 낚아채리고 오더니 왜 그러셨냐고. 도대체 무슨 말로 왜 너무 사업장은 축복을 해야지 내려놓으라는 말이 지금 포기하라는 말이 뭔 말이냐고. 뭐 저한테 자기가 막 안절부절 못했다면서 벌벌벌 막 그때 막 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났는데 그게 10년 전이에요. 10년 훨씬 넘은 전 일인데 그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저도 지금 내려놔야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걸 왜요? 했더니 그때 그 집사님 신방 갔던 그 사업장이 목사님 그때 설교했던 대로 내려놓았다면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한편으로 쓰임 받아서 나도 조금 기특하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뭔가 그것 자체를 내가 시간이 들어갔고 물질이 들어갔고 인생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그걸 포기하지 않으려. 어느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일하시면 더 큰 기적과 능력으로 내 삶에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보다 내가 지금 붙든 것에 은혜 받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전쟁을 저가 먼저 자기네들이 먼저 당연시하듯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오늘 내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그 일에 기도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묶이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말씀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지 않지만 목적은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껏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일을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설교했다고 또 돌아가자마자 안 그래도 당장 내려놓고 싶은데 잘 됐다 오늘 뭐 그런 무슨 속담이 있죠. 왜 뭐 그런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지금 당장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냥 내려놓지 마시고 최소 3일 정도 금식하고 아니면 사공일사를 해서라도 뭔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대로 그냥 흘러가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는 자리에서 인생이 흘러가고 낭비되고 허비되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그래 그거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 분명히 기도하는 중에 내려놓을 능력을 주실 것이고, 만약에 기도하고 확인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인내하거라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잘 인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은 건 있고 자기 욕심에 하고 싶은 건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직장이든 일터든 일이 어려우면 그래 그때 금요일날 김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지 내려놓으라는 땐갑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리에 서 있는갑다 그걸 푹 내려놔. 그래놓고 목사한테 와서 따져 묻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내려놨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내려놓지 마세요. 함부로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인내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우리는 충분한 것이에요. 만약 안 믿겨지거들라 4014 금식기도 하시면서 우리 다음 주부터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 이제 수요일부터죠. 제5기인가요 우리가? 네, 제5기 4014 다음 주 수요일부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상태 안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확인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 내 생각, 내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내 신앙이라는 것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두르려고 하는 욕심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내가 나의 소견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그도 자기 소견에 빠져서 나와 함께 마치 소경을 인도하듯 그런 멸망의 길을 같이 들어서고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서로 항상 우리 옆에 사람을 위해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우리 모든 성도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나의 삶의 자리, 하나님 어제까지 몇십 년을 걸어왔다 해도 오늘 주님이 저에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자 하시면 그 길이 기적의 현장이고 그 길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 저 그 길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또 어제 감당했던 그 일이 오늘 또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인생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제 삶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자,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서 또한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진 자가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진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 또 총체적 난국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나부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인내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한 채 시간이든 물질이든 낭비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런 제 삶을 발견하게 해주시되, 만약 오늘 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잘 인내하며 이 상황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걸어가 그 영광과 그 은혜의 열매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